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6월 28일은 다음 주 일요 법회요. 다음 주 일요 법회는 성태영 교수님의 도반 초청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은 그 6월 21일, 6월달 21일 정진 회양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천일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일 정진, 21일 정진 이렇게 별로 하지 않고 쭉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천일결사가 끝나면 21일 정진 또 쭉 계속해서 천일결사에 입지 안 하신 분들은 또 21일 정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정진하시는 도반님들 고맙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 살림살이를 잘 굴립시다. 그리고 이제 일과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시네, 그죠? 일과를 잘 굴립시다. 예불성으로 예불을 드리고 원노트 감사노트 쓰고 축원합시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꼭 안고 모습공식과 새말귀를 잘 굴립시다. 오늘 이제 정진 그 21일 정진 회양일인데 회양일이고 천일결사 172일째입니다. 자, 전법합시다. 전법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또 감사합시다. 이건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감사합시다로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하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고 모습 공식 잘하는 것이고 새말귀를 잘 굴리는
거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 왜 그럴까? 감사라는 이 말이 하나의 어휘인데 이게 참 불가사의한 어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다 그런데 좋은 일도 기쁜 일이 막 올 때는 이만큼이나 해서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나 해서 감사합니다. 또 슬프고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이만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만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만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를 할 때마다 그 느끼는 건데, 왜 감사합니다가 그렇게 위력이 있을까? 전부 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도 그렇게 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죠? 일상생활에서 전부 감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진짜 그 대단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딱 하게 되면 처지거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던가요? 실제로. 그 순간에 대한 완벽한 인정. 순간에 대한 완벽한 인정. 예. 그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인정. 완벽한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던가요? 뭔가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진정심은 어떻던가요? 마음 자세요? 이 감사합니다를 하면 마음 자세든 뭐든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히 마음 자세가 되겠지요? 어떻게 되던가요? 기분은 되게 즐겁고요. 어. 고맙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는 말을 잘하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생각으로 하는 분별을 못해 되는. 예. 진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청안보살님은 어떠시던가요? 겸손해진다. 겸손해진다. 예. 또 무령거사님은 어떻던가요?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를 딱 하게 되면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원점으로. 만약에 이것이 되게 좋은 일이 있고 되게 나쁜 일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 기분 좋은 일이 있고 또 화를 낼 일이 있어. 근데 이만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진정심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점으로 마음이 딱 되돌아가가지고 고리를 탁 끼지를 않는 것 같아요. 분별하지 않는다. 금방 그렇게 했는데, 자, 굉장히 화가 나고 슬프고 굉장히 그런 일이 있으면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고리를 끼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앉아서. 근데 이만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은 순간적으로 고리가 끊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리를 안 엮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딱 출발점, 원점, 출발점, 제로 베이스라고 하나? 이런 걸 제로 베이스라고 하죠. 거기로 딱 순간적으로 확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된 일이 있어도 이만큼이나 있어서 정말 이렇게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제로 베이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딱 고리가 끊어지는 거면 애착하고 집착이 순간적으로 확 놓게 되는. 그러니까는 이거 이제 감사하다는 감사 노트를 씁시다. 감사 자꾸 하게 되면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성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를 되돌아본다는 얘기거든. 이게 자기 성찰이란. 어떻게 자기 성찰이 되냐?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성찰이 되냐? 이것이 중요하거든. 왜 감사합니다를 하면 자기 성찰이 되냐는 자기 고리를 안 낀다는 원점으로 탁 되돌아가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죠. 평정심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초지거사님이 얘기하시는 발전도 되고 늘 원점에 본래의 말하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전체성에 늘 가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모습에 들어갔지만 순간적으로 나오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힘이 되기 때문에 평정심은 유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발전도 되고 소통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저는 이 말은 불가사의한 단어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할 때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나를 자꾸 내려놓게 된다. 그래서 그 감사 노트 우리 진정심은 늘 쓰지요. 늘 쓰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입으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 하는 거는 금방 나도 60이나 되고 보니까 금방 생각이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생각을. 그런데 늘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은 정말 내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127쪽이요. 진짜 이거 오래간만에 안 해, 그죠? 진정심하고 초지거사님하고 읽어줄까요? 127쪽 청정번심, 해말숙한 마음. 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영특해. 이거는 하늘과 땅을 앞에서 있어. 성을 내려면 성을 내, 춤을 추려면 춤을 춰.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일체 만법이 벌어져. 한 생각을 거두면 일체 만법이 보여 적적해. 이런 도리를 알았어.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꽃이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너희는 고운 마음을 가져라. 분별심을 내지 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분별심을 내지 마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꽃이 좋다 하면 그만 거기에 들어앉아. 딱 들어앉아서 거기서 딴 걸 또 생각해. 그러면 딴 생각이 벌어져. 꽃의 당처가 빈 줄을 몰라. 꽃의 당처가 비었는데 꽃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본래로 청정한 마음에서 와. 나는 청정을 해말숙이라고 새깁니다. 해말숙한 마음에서 와. 예. 여기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영특하단 말이죠. 온갖 상대성을 다 낮춘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모든 그 모습의 그 바탕이다 이 말이죠. 본래 소식이다. 하늘과 땅을 앞에서 있다는 말은 하늘이다 땅이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나타내는 바탕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앞에서 있어. 그래서 어떻게 상대적인 모습을 낮춘다. 성을 내려면. 근데 성을 내고 또 춤을 추고 이러는데 거기에 내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없어요. 나다 하는 것은 이미 상대적인 거야.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는 내다라는 게 없어.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딱 할 때 말입니다.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지금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되면 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누구지? 이렇게 한 생각을 일으켜. 딱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든지 이렇게 딱 질문을 해. 한 생각을 일으켜. 그런데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이 자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래, 이 생각이 바로 상대적인 것이지. 한 생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변하고 할 것이지. 또는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이 자리에서 놔둔 것이다 해서 그대로 그 다음 가면 되는데 요게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는 동시에 그 생각에 탁 들어가 버려. 이게 말로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이해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상당히 오래 공부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시는데 실제로 해보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 고통스럽다거나 뭐 아프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이 생각이 한 생각을 일으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여가도 없이 거기에 그냥 온갖 생각의 고리를 다 끼워버려요. 그렇지. 해보면 그렇지. 특히 의심을 하거나 의심이 나거나 정말 나에게 정말 위해가 된다거나 위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생각에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하나의 나툼이잖아,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떻든 거 실제로 해보면 짰을 때는 모르죠. 몰라.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 한 생각도 이 자리인데 요 한 생각, 이 상대성 요 한 생각이 그냥 나라는 거하고 결탁이 돼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한 생각이,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어떤 것이 와도 무조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거를 아주 그냥 세차게 해야 돼. 세차게. 그냥 슬슬슬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게. 세차게 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거기에 고리를 끼워서 쉼없이 휘돌아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부처가 오든 중생이 오든 깨달음이 오든 좋든 나쁘든 그 모든 어떤 것도 상대성은 가짜예요. 가짜. 이것이 확실하게 내가 마음에 딱 중심을 안 잡으면 이 공부가 요원한 일이라. 왜? 맨날 상대성에서 놀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성이 가짜라는 것을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지독하게 하면 무엇이 되지? 상대성이 절대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모습을 잘 굴리는 그 바탕이 드러나서 그게 그냥 묘용이 돼버리는데,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묘용이 돼버리는데, 변한다 할 것이다를 정말 세차게 안 하고 놔두면 묘용이 아니라 집착이 돼서 이것이 공부가 완전히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연당원사님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상대성은 무조건 가짜예요. 그 무엇이라도 다 가짜야, 다 가짜. 전부가 다 변하고 할 것이 자체성이 없어. 이것이 바로 공리거든요. 이 실체가 없다는 거, 자체성이 없다는 거. 그 무엇이라도 다, 내가 눈으로 보는 거 전부 자체성이 없어. 내가 귀로 듣는 거 전부 자체성이 없어. 감정 일으키는 거 전부 자체성이 없어. 무조건 변한다 할 것이다. 무조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세차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변한다 할 것이다 그거 되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지요.
요새는 이제 그 생각 안 하지. 청안이 하나? 변한다고 것이다 하면 될까? 말까? 이런 생각도 날 거라. 처지거사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했던 속말이 있거든요. 예. 속말이 가사는 예. 피하면 뭐 어떻게 되고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말하자면 그 공력이 쌓여야 되는 거지요. 공부도. 그렇게 해서 하여튼 머리에 딱 배기는 게 뭐냐? 모습은 가짜라는 거야. 모습은 가짜라는 거야. 변하고 헛것이라. 변하고 헛것. 그 무엇도. 그러니까 육군을 통해서 보는 육진, 육식, 18개가 다 가짜예요. 5대가 다 가짜예요. 지수화풍 공. 다 가짜예요. 또, 색수상행식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를 세차게 하면 변하고 헛것인 것이 묘형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변하고 헛것이다를 모르면 묘형이 아니라 완전히 모습놀이 해버린다. 그러니까 모습놀이와 묘형은 이게 거리가 되게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놈이야. 그렇게. 그래서 이게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일체만법이 벌어지고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일체만법이 막 상대성 모습놀이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한 생각을 거두면 이 말은 하나는 위에는 모습놀이를 하는 것이고 밑에는 묘형을 굴리는 거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인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해봐서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 한 생각을 거두면 일체만법이 안 일어난다 고요적자가 그러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이 말이 아니지요. 지금 이 말은 그렇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단견이라고 해요. 단멸이라고 해요. 단견, 상견, 단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만 이대로 놔두고 하나는 모습놀이 하는 것이고 하나는 묘용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은 최상승돌이라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말귀는 최상승돌이에요. 최상승돌. 묘용의 도리를 굴리는 것이다. 묘용의 도리를 알려면 뭐예요? 공리의 요다를 해야 된다. 공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공리 파악 못하면 모습 잘 굴리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생각을 거두면 일체만법이 고요적적해. 일체만법이 없다 이 말 아니죠. 단멸이 아니죠. 그대로 있으면서 그것이 가짜인 줄 텅 빈 가짜인 줄 알면서 묘용의 도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이 말이 뭔 말이지?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꽃이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거든. 백봉 선생님 이 법문은 그러니까 이제 말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휙휙 넘어가는데 이거를 녹취를 해서 이렇게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깊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다? 절대성 자리에서 모든 것을 묘용의 도리로 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딱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이러면 또 절대성 자리라는 걸 또 하나 만들어서 절대성 자리에서 보면 뭔가 다른가 보다 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본래 나는 상대성은 가짜야. 절대성 자리가 굴려.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야. 이것이 머리에 딱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법문이 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책으로만 그냥 읽는다면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꽃이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너희는 고운 마음을 가져라. 분별심을 내지 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꽃이 좋다면 거기에 그만 들어앉아. 딱 들어앉아서 거기서 또 딴 걸 생각해. 그러면 딴 생각이 벌어져. 꽃의 당초가 빈 줄을 몰라. 이렇게 돼 있죠. 절대성 자리에서 보면 이 말이 우리가 늘 보는 것이 누가 본다? 내가. 어떤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몸뚱이 내가 보거든. 그래서 이 말은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이 말인가? 볼 때 뭐예요? 칠판이다 이러면 칠판 보는 이 자체가 바로 절대성 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칠판이다. 흰색이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좋다에서 끝을 내. 그지? 좋다. 근데 이제 보통은 좋다에서 고리를 막 끼는 거죠. 막 끼워버려. 자, 노을이 이제 그 부처님하고 그 안한존자 그 안한 그 책을 보면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하고 이제 또 길을 가시다가 노을이 쫙 펼쳐졌단 말이죠. 저녁에 노을이 쫙 펼쳐지니까 부처님께서 너무 아름답다. 안한존자한테 시자한테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안한존자는 그때 도인 아니었죠. 그렇죠. 몸뚱이가 내다 이러고 있고 한 분은 상계성에서 보고 한 분은 절대성에서 보고 계시니까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묘용의 도리로 쫙 보시는 거지. 지금 그 아름다움을 정말 변하는 도리로 보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턱 생각을 하기를 이거 부처님께서는 도인이신데 뭐 노을이 아름답다 하고 이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안한존자가 생각하는 도인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도인은 목석처럼 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지. 왜냐? 모든 것을 끊고 놓고 이래야 되니까 자기 깜냥으로 보면 끊고 놓는다는 것이 묘용의 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으로 자꾸 단견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변하는 도리를 잘 보면 변하는 도리가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변하는 도리에서 나온다는 거지. 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묘용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꽃이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벌써 거기에 턱 들어앉아 버려. 들어앉아서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다 저떻다 막 고리를 끼워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앉아서 거기서 딴 걸 또 생각해. 그러면 또 딴 생각이 벌어져. 꽃이라는 이 상대성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어. 공해, 실체가 없는 물건이야.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고리를 끼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것이 꽉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모습은 가짜야. 가짜. 꿈과 같은 것이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꿈과 같은 것이다. 그 당처는 전부 텅 비어 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리로 들어가는 가장 막강한 길이 뭐냐? 변하고 헛것인 것을 사실대로 본다. 철저하게 사실대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청정한 마음, 청정심, 해말숙한 마음이라는 것은 텅 빈 마음이죠. 청정이 뭐하고 같다고 했죠? 청정이 공한 거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텅 빈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티끌도 없는,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거죠. 무상, 모습이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예, 해말숙한 마음이요.
하나숙한 마음을 하나의 비밀이라 해도 좋고 성품이라 해도 좋고 수식이라 해도 좋아. 이건 이름을 못 붙여. 모든 것에는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못 붙여. 어째서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까? 찾으려고 해도 없어. 그러니 이름이 없어.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말로 없는 건가? 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 있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요? 잠깐만요. 거기까지요. 자,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러 딱 왔을 때, 모든 것은 다 이거는 모습이 없는 것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놈이다. 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하나 만들고, 그지? 허공으로 된 내라는 하나를 만들고 내 깜냥도를 만드는 거예요. 또 지금 또 내라는 걸 또 만들고 이렇게 딱 두 개를 늘 가지고 가요. 공부를 처음 할 때. 그렇죠? 자, 이게 일종의 화두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화두인데, 새말기도 화두죠. 화두인데 어떻게 되냐면 화두가 있고 화두를 가지는 놈이 있어. 늘 그렇게 가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렇죠? 그런데 화두를 잡는 놈도 변하고 헛것이요. 공에서 자체성이 없어. 화두도 변하고 헛것이요. 자체성이 없어. 이것이. 그렇게 되면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이것이 턱 하나가 돼버려. 이만이대로. 그냥 그대로 이제 밥 먹고 걸어가고 말하고 듣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결국은. 그거를 자꾸 말로 표현을 하자니까 어떻게 표현하냐?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 아니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 이렇게 둘러보는 거지,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법문, 늘 하시는 얘기지만 이 법문들이 너무 높아서 자꾸만 딴 거를 자꾸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거나 어록을 보거나 이런 법문을 들을 때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바탕이 딱 돼 있지 않으면 글자로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나와 있지요. 소리로 이렇게 듣죠. 이러면 뭐 전부 직감량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전부 직감량대로 생각을 해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야. 지금 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 있네.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 이놈이 있네. 그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이놈?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이거 자체가 전부 텅 비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이놈도 텅 비어 있다는 이것이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목에 기부스를 하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부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것이 정말 충실하게 되고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와닿아서 이거 진짜 몸뚱이 이거 진짜 변하는 것이네.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어제 안 그래도 성광거사님이 무릎을 또 다치셨는데, 축구하시다가 무릎을 다치셨는데 성광거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변하는 돌이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다. 야. 그래서 성광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슨 일을 잘못하거나 또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화가 났대요. 화가 나고
그것이 계속 그 화난 것이 오래오래 가고 이랬는데 그것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하는 상황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안 그렇겠나?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생이 뒤집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변하는 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처님의 무유정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삼법인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말로 없는 건가? 이름을 못 붙여. 그래서 왜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까? 모습이 없어서.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없어. 그런데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있네. 이렇게 글로 이렇게 보면 머리로 이해를 하면 어려운 거 아니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이름을 붙여봐야 안 되지, 그지요? 그런데 내일 혹은 봤나? 이러면 내일에 탁 들어가 버리잖아. 내일 혹은 봤나 이러면. 왜? 얼마나 이름에.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게 무언가를 모르는 거지요. 모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요. 또 시간이 들러붙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정말로 세차게 해야 해요.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그냥 이 모습에 자꾸 이것이 텅 빈 도리를 자꾸만 알게 된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자꾸 이것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 있네. 이놈은 있고 없고가 아니거든. 이거는 드러나는 것이거든. 이거는 본래 모습이 없어서 없었던 적도 없고 있었던 적도 없어. 난 적도 없고 멸하는 적도 없어. 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거는. 그런데 이것을 알 수가 있나?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면 이거를 모른다는 거야.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정말로 세차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공부를 그렇게 해야 진짜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리둥절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처님 법은 분명하고 명료해서 사람들이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많이 지식적으로 어쩌고, 지식은 이렇게 지금 글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모습 공식을 세차게 하면 그 지식을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뜻이 통해버려. 읽으면. 그것을 읽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 그건 이해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뜻이 통해버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상대성은 가짜야. 그거를 철저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이 이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이 드러난다는 거야. 이것을 알려고 한다든지 깨치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놈이 그놈이라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드러나게 만들어줘라. 상황을, 조건을 만들어줘라. 어떻게? 드러날 수 있도록. 커튼만 젖혀줘라. 커튼 안마 커튼, 몇 겹 커튼 꽉 쳐져 있는 거. 커튼만 걷어라. 커튼만. 자, 그 다음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보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찾아봐도 없어.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보는 것이 있어. 생각하는 놈이 있어.
애들이 등록금 달라 하면 등록금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 그 무엇이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있는 데 속한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한 것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찾아보세요. 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 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얻는 것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하거든. 그렇지.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지금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있다, 없다라는 이 그 사고방식을 뛰쳐나는 거. 이것이 굉장한 우리 공부의 관문인 것 같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있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변한다 할 것이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자꾸만 공부를 해서 무엇이 돼야 되나? 있다와 없다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묘용의 도리이구나. 이거를 실제로 느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오늘은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안 계셔서 이제 얘기하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 처음 오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이. 그죠? 있다, 없다. 그래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만 하면 어떻게 되죠? 착하다, 악하다. 부처다, 중생이다. 깨쳤다, 미했다. 이런 것이 한 방에 해결이 된다, 지금. 밝다, 어둡다. 그래서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는데 어떤 바탕이냐? 비명비암이거든.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바탕이거든. 그게 바로 그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돈은 있는 데 속한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한. 찾아보려 하면 무엇이 있으니까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없다고 하면은 또 내가 이렇게 굴리니까 말로는 이해가 돼. 말로는 없으니까 못 찾아. 못 찾는데 또 없지 않으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모든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지요. 그렇지만 그건 속뜻을 모르는 거지요. 그건 속뜻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여기서 문지방 나오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지방. 그런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부하지 말자. 왜? 시간 들이지, 노력 들이지, 돈 들이지. 그렇게 해서 인생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이 몸 받아서 있을 동안에 공부를 제대로 해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만 그냥 세차게 하라고. 세차게 하면 저절로 묘용의 도리가, 묘용을 굴리게 된다. 이거는 100% 믿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까지는 다 하려고 합니다. 자, 129쪽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찾아보세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찾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았다 하면 변괴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눈을 구경했겠죠. 예, 제 얼굴에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눈이 없어? 이렇게 보면 내 눈이 훤히 보이는데 하지만 그건 거울에 비친 하나의 환상이지 어찌 그것이 여러분의 눈이냐 말이에요.
글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귀를 가지고 있어도 귀를 가지고 있는 줄도 몰라. 결국 거울에 비친 것이 귀인가 보다 이럴 뿐이지. 사실 거울에 비친 것이 여러분의 눈이나 여러분의 귀는 아니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눈과 귀를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 자신들이 구경 못해. 여러분의 귀도 구경 못해. 여러분의 뒤통수니 허파니 멋이니 여러분들 구경 못해요. 제 눈과 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거울에 비친 것을 볼 수 있는데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할 수 없지. 그러면 눈과 귀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놈이 있어. 이놈이 있으니 보고 듣고 하는 거래. 이 몸뚱이는 감각이 없어. 이치적으로는 그러한데 이 몸이 감각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실감이 잘 안 옵니다. 눈으로 보아도 눈이 보는 거 아니여. 눈에 비쳐. 눈에 비친 거 아는 놈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놈이 알거든. 또 귀로 들어. 귀가 들어도 듣는 줄을 몰라. 멍텅구리여. 하나의 귀간이여. 하나 귀에 들리는 거 아는 놈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놈이여.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있는 데 속한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 가죽 주머니 끌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설법 듣고 있죠? 슬기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 늘 중요하지 않은 거 없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내 눈을 보려면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거울에 비친 것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거울에 이렇게 내 얼굴이 비치지요. 내가 보지요. 근데 그건 내 눈이 아니라는 거죠. 비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좌선을 한다든지 할 때 내 얼굴을 본단 말이지. 상대적으로 딱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는 것도 진짜 내가 아니죠. 그거. 그렇죠. 그리고 또 내 눈을 보려면 어쩌면 눈이 세포 뭉치로 되어 있어서 1초에 30만 개가 변하고 있는데 눈을 어떻게 볼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볼 거냐고. 눈을 볼 수 있어? 과학적으로도 못 봐요. 실은 지금 우리의 입처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진정심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우리의 입처에서 봤을 때 그렇지, 실제로 진정심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진정심을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저 눈이 세포뭉치잖아. 진정심 얼굴이 세포뭉치잖아. 그러니까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일 따름이요. 내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내 입처에서는 진짜지. 내가 보는 것이 진짜라고 하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진짜 진정심이 무엇이냐는 거거든. 진짜 진정심이.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우리의 입처에서 보는 걸 자꾸 진짜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130쪽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놈이 있어. 이놈이 있으니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감각이 없어. 이치적으로는 그러한데 이 몸이 감각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실감이 잘 안 옵니다. 실제로 이제 학인의 입장에서. 근데 이놈이 있어 보고 듣고 하는데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거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문맥으로 봐서 이거 봐봐. 내를 보지 말고 봐봐. 눈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그러니까 이놈이 있으니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감각이 없어. 몸뚱이 무정물인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몸뚱이 무정물인 걸 알아야 이놈이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몸뚱이 무정물인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몸뚱이 이거 무정물이야 이거 안 됩니다. 그죠?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내한테 이해가 돼서
그것을 계속 그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억지로 이 몸뚱이는 수조의 세포로 되어 있다. 우리가 배웠거든. 지금 이제 지구의 과학 이론이지요. 지금 우리보다 상당히 다른 또 세계로 가면 지금 이 똑같은 몸을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이 돼서 세포보다 더 그러한 물질을 보게 되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뭐 1900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뭐 몸뚱이를 뭐 세포로 보냐, 뭐 왜 그렇게 미개하게 봤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겠지. 몸뚱이를 하나의 뭐 어떤 에테르와 같은 물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 과학이 더 발달이 되면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의 학설로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계속 30만 개가 1초에 30만 개가 변한다. 그래서 100일이면 골수까지 완전히 변한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있어도 1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몸을 한 번도 가져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금 과학 지식이라고, 의학 지식이라고. 그러면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쉬지 않고 그 지식을 잘 습득을 해서 내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뭘로 바뀐다?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과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직관적으로 이거를 알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돼? 화두나 다른 걸 들고.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언하의 그 아라한이 다 돼. 그때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근기가 다른가 봐, 사람들이요. 25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우리의 사람들하고는 이 근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부처님께서 수상 행식이 전부 변한다. 색이 나중에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제법 제행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비구 3명이던가요? 5비구 중에서 3분이 아란을 얻었어. 근데 2분이 못 얻었어. 그래서 제법 무아에 대해서 그 다음 법문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5명이 다 아란을 얻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말만 해도 알아듣는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지혜로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몸뚱이가 무정물인 것을 먼저 알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이미 세포 뭉친다는 걸 먼저 알고 어떻게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입이 말하는 거 아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뚱이 변하고 올 것이다, 몸뚱이 변하고 올 것이다,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지, 귀가 듣는 것이 아니지, 비치기는 하고 소리는 모을 수 있는 그 기관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하는 건 아니지. 뇌로 가서 전부 뇌에서 이거를 작용을 일으켜서 전부 다 정보를 수집하고 다 편집하지요, 뇌에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입이 말하는 거 아니다 자꾸 하려면 그 앞부분이 있어야 돼. 어떻게 앞부분이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그래서 몸뚱이는 나무와 돌과 같이 무정물이구나, 무정물이구나, 무정물이구나. 그래서 이 몸뚱이가 내가 될 수가 없구나, 내가 될 수 없구나. 자꾸 이것이 정말 가랑비에 어쩌듯이 젖어야 된다. 자꾸만 젖어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뭐 그 말이 뭔 말인지 아니.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너는 몸뚱이가 네가 아니야. 그 무정물을 통해서 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네야.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말. 그러니까 이 말도 앞에 우리가 그 모습 공식이 철저히 돼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읽고 끝이겠습니다. 우리의 슬기자리요. 슬기자리가 바로 방금 말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겠죠?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왜? 왜 난 여자고 너는 남자인가? 왜 난 여자고 너는 남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둘로 보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인 남자, 사람으로서인 여자고.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하나 아닌가요? 하나. 예, 사람은 하나입니다. 여자로서인 사람이고 남자로서인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 딱 두 개라. 사람으로서인 여자고 사람으로서인 남자라. 사람으로서인 남자와 사람으로서인 여자라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왜 사람이 남자와 여자 둘로 나타났습니까? 모두 다 씀이에요. 우리가 목을 낮춘 건 인연에 따라서 낮춘 것이거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보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자, 우리 절대성 자리가 됩니다. 이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이걸 이제 사람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절대성 자리에서 모습을 낮춰. 모습을 낮춘다는 말은, 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면 딱 알아야 될 게 있어. 모습 하면 뭘 알아야 되지? 변한다. 변한다. 모습. 변한다. 그렇죠? 변한다는 건 뭘 의미하지? 헛거다? 어? 생겼다 꺼졌다. 또 모습은 변한다. 생겼다. 변한다는 것은 생겼다 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래서 생멸이라면 그것이 다른 말로 변한다. 이것이 머리에 탁 들어와야 돼. 또 모습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공간이 끊어졌다? 그렇지. 그런 것이 다 있지. 그거는 생멸이라는 뜻이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모습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 상대성이다. 상대적이다. 변한다는 것은 상대적을 의미를 해요. 생멸하면은 뭐예요? 상대적이지. 상대적이지 않으면 생멸이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생하고 멸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모습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노소 부처 중생 밝음 어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죠. 전부 이게 거래가 있는 거죠. 거래가 있는 거죠.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하고 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거래가 있고 생멸이 있다는 말은 이 말 자체가 뭐를 의미하지? 상대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적.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모습 변한다. 변한다는 것은 생과 멸이 있다. 생과 멸이 있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뭘 낮춘다? 사람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낮추고 있다? 남자와 여자로 낮추고 있다. 남자와 여자로. 그치? 남자와 여자로 낮추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무엇에 속한다? 생멸에 속하지요. 생멸은 어디서 오느냐? 생멸이 앞서시게 돼요. 생과 멸이 끊어진 앞서시게서 온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은 하여튼 이거는
그래도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처음에 이런 말을 해서도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습은 모습이다. 이런 변한다. 변한다. 변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은 무엇이지? 전부 용이라는 용. 요거는 체라는 바탕이라는. 용이 안 되면 이게 용이 아니면은 용이라고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 용이라고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이지 않으면. 그래서 빼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하나 분명하고도 한 말에 한 방에 너무나 담고 있는 뜻이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이거 모습이죠. 양변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가짜요. 용이야, 용, 나툼이요. 요 상대를 낮추는 바탕은 절대성이다. 이런 뜻이 이 말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하고, 지도리 공식하고,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자꾸만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 사실대로 보는 거야, 변한다. 이 용이라는 것은 사실대로 보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용을 자꾸 사실대로 보면 절대성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묘용이 되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굴러간다. 묘용이 돼. 묘용이 돼야 같이 굴러가거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정말 세차게 하고 줄기차게 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면 머물 수 없다는 게 가슴으로 자꾸 와닿아. 가슴으로 와닿으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모습이라는 것이 성품이 없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자꾸 느낌이 오거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은 몸뚱이 무정물이라는 말인데 일체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말인데 뭔 말인지 그거는 완전 은산절벽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뭔 말인지 아는 척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말만 살짝 바꿔놓으면 그게 뭔 뜻인지 모르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모든 경전이나 선사님들이 어록이나. 근데 말마디만 바뀌면 몰라. 왜 모르느냐? 본래의 그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만 하겠습니다.